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리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 본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바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진리라.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신성은 바로 만물 속에 부어진 이런 신성, 하나님을 인식할 만한 창조주를 인식할 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알면서도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을 불이라.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경건치 않음,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경외함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면 계시에 대해서 배워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 나타내 주는 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자,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먼저 자연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든지 또 그 땅에서 막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어느 날 이것이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저 하늘에 그 태양이 있어서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그 하늘에 달이 있어서 달로 말미암아 모든 바다가 민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있고 이 모든 것들 작은 씨앗을 통해서 거기서 큰 나무가 되어 나오고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심지어 100배까지 결실을 맺어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라든지 이 모든 조화로운 창조물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구나. 이 사람의 몸뚱아리도 우연히 저 미생물에서 우연히 어느 날 이렇게 발전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바로 그와 같은 절대적인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셔서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조물주는 분명히 계시는구나. 우리 이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구나. 그 다른 세계가 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막연하게라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신성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자연계시.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자연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 이것을 자연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거는 그러나 막연하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특별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공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야.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는 영원하신 그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쭉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남은 것이 12강줄이었어요.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건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면서 자기를 특별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특별 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창세전서부터 그분은 그런 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쭉 말해주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예언했고, 그는 근본 상고요 태초요,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거예요. 바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는 전능자시다 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우리에게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데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자연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연계시를 인간들이 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모든 만물에 다 보여서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줘서 알게 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면 반응을 했느냐? 자,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저희 속에 보이심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 불의를 막는 사람들 속에 이미 다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속에도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계시를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뜻이죠. 자, 20절에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부터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곧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부터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의해서 다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첫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하겠어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창조를 하려고 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창조인데, 예? 그러면 창조를 하려면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창조를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세계가 생겨났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게 생겨났다. 자, 과학자들도 말을 합니다. 이 우주가 처음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 인간이 만드는 과학. 자, 우주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만환경을 띄워놨어요. 우리가 허블 만환경이 있죠. 저 우주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만환경을 지금 띄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 허블 만환경보다 몇 수십 배 뛰어난 어떤 과학적인 첨단 장비를 장치한 그런 제2의 또 허블 만환경을 우주에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 만환경을 가지고 시간을 거슬려 가는 거예요. 자, 우주가 지금 이렇게 팡 하고 팽창해서 쫙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주는 점점 빅뱅의 원리라고 그러죠. 뭐가 하나가 펑 하고 터져가지고 지금 점점 이렇게 지금 커져가는 거야. 이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풍선을 갖다가 하고 불면 쭉쭉쭉쭉쭉쭉쭉 커지듯이 우주는 뭔가에 의해서 이게 지금 폭파가 돼가지고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우주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만한 폭탄이 쾅 하고 터지면 파편들이 쫙 번져서 크게 나가잖아요. 마치 지금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가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쫙 퍼져나가요. 이게 퍼져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순간에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폭탄이 팡 하고 터지면 쫙 번지다 어느 순간에는 싹 없어지죠. 지금 이 우주는 폭파해서 쫙 지금 퍼져나가는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팡 하고 쫙 퍼져나가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이만큼 퍼졌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우주가 지금 있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이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는 여기에서 만환경을 가지고 쭉 과거를 처음 폭파할 때를 갖다가 이제 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폭파할 때 그 지점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과거를 본단 말이에요. 과거를 지금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 처음 시작할 때로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 은하계가 처음 시작될 때 가스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그 지점으로 막 지금 거슬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만환경을 통해서. 진짜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가지고 쭉 시간을 거슬려가지고 지금 과학자들이 보니까, 야, 우주가 처음 시작된 그 뭔가가의 하나, 그 뭔가의 그 하나가 뭔가를 봤더니
이게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폭발한 게 아니라 물질이 아닌 비물질이 뭔가가 하나가 처음에 시작이 되어서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거기서부터 확 나왔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뭔가가 뭐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뭔가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물질이 아닌 영, 그 영에서 모든 게 팍 하고 지금 나왔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과학자들은 그 엄청난 것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과학적인 장비로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벌써 이 모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영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 없는 데서, 전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신 분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세계를 지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분이요, 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모든 것을 아시는 정말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계를 보므로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이것을 알만한 것을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주를 탐구하는 자들은 창조주를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생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의사들은 차트 흡행 끝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가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주어졌어요. 교회를 다니는 의사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의사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차트의 결론은 인가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니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렇게 적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창조 세계를 유지시키는 능력 또한 그분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지전능하셔서 이 복잡한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은 또 이 세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자기가 말로 표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시편 104편이라든가 147편이라든가 148편 같은 데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의 운행을 지금 다 그분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태풍을, 이 땅에도 태풍을 불게 하셔서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태풍으로 바다를 뒤집어 놓아서, 그래서 그 속까지 다 산소가 들어가서 저 수천 미터 깊이 속에 들어있는 그 바닷속의 생물도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다. 이미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잘 묘사해 놨어요. 그분 이 지구가 살게 하기 위해서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별들이 서로 수없이 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정확한 자기 궤도를 돌도록 운행을 시키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유지시키고 있으시다. 이것을 만물에게 보여서 지금 알게 하고 계신다. 그리고 피조물들에게서 인간이 느끼는 것 신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한한 인격성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은 할 수 없어도 사람들은 인격을 가진 위대한 그 하나님이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운행하고 계시고 보존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의 인격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이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곧 신성을 다 지금 부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하늘의 신을 섬겼어요. 아주 고대로부터 신을 인식하고 그 신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했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배운 자만 아니라 못 배운 자와 미개인들도 마찬가지로 핑계치 못할 것이다. 저 아프리카 난쟁이족이나 저 브라질의 정글 속의 원주민들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위대한 신을 인식하지 않는 종족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단군에게서부터 단군이라는 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박달나무 단자가 아니에요. 제단 단자입니다. 삼국유서에 나와 있는 건 제단 단자의 그 단군, 하늘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드린 최초의 군주, 그를 가리켜 단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을,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정말 신을 섬겼어요. 이와 같은 신성을 누가 부여해 줬느냐? 하나님이 다 부여해 주신다.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종교심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저 그리스, 지금의 아테네죠. 성경에는 아덴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그 아덴에 가서 그 아덴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아테네 사람들아, 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에게는 종교성이 참 많구나. 내가 너희를 쭉 둘러보고 주변을 이곳에 와서 둘러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상도 있고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을 섬기고 있구나. 이것은 너희 속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신성을 지금 인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종교성을 너에게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려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종교성, 그 신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 아레오바고, 아덴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이 막 그렇게 외쳤죠. 사도행전 여러분들 17장 22절부터 보면, 제가 그곳에 이번에 가봤잖아요. 바울이 외쳤던 그 아레오바고, 그곳에 제가 가봤어요. 그가 외쳤던 그 장소, 거기서 제가 사진도 찍고 왔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세계사 책에서 다 봤어요. 그 장소가 뭐냐면, 저 그리스 그 아테네에 가면은 그 고대 유적이 하나가 남아있죠. 그렇죠. 신전이죠. 아데미 신전이죠. 여신을 모셔놨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 신전은 4,000년,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로 그 신전 밑에 아레오바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지금은 그것이 저 미국에다가 그거를 재현해 놨고 지금 거기는 없어요. 다 파괴되고. 그런 엄청난 신상과 엄청난 그 건물들이 쫙 들어서 있는 그 가운데서 바울이 위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담대성이라고 하는 건 진짜 대단하죠. 거기서 니들이 이런 엄청난 신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나 서는 이런 데서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이다. 바로 너희들이 뭔가 섬기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실체를 내가 말하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아 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외치게 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다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신성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주신 그와 같은 신성, 이 자연계시, 그것을 갖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 역으로 바꿔서 어떻게 했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비교하여 신상을 만듦으로써 위대한 위대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려. 바로 격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위대한 신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것들은 죽고 썩어지는 것들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죽고 썩어지는 버러지의 형상으로 격화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유일성이 없어져 버린 거야. 썩어질 많은 피조물들에서 신의 모습을 찾으려니 많은 피조물에서 많은 신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화장실 구더기 속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니 화장실 귀신이 나오고, 바다에 그와 같은 물고기 속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니 물고기 신이 나오고 바다 신이 나오고, 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신을 찾으려고 하니 나무 신이 나오고 숲속 신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렸더니 거기서 많은 신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인도에는 그 신들이 3억 개가 넘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 숫자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아? 신이 3억이 넘어요. 자, 이렇게 인간에게 이 신이 많은 것은 영원하고 위대한 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썩어질 피조물에서 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 마귀의 역사라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된 것은 21절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21절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창조주의 위대성을 볼 수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 누가 이렇게 했느냐?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인간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허망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인간의 욕망을 이루려고 어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버러지로 금수로 다 바꿔놓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그런 신을 찾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몽당 귀신을 찾게 만들고, 성황당 귀신을 찾게 만들고, 박단나무 귀신을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리는 일을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성의 그 신성, 그런 종교심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놨고, 귀신 섬기는 것으로 바꿔놨고, 산신령으로 바꿔놓고, 물가의 물신으로 바꿔놓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섬기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자,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신성을 버러지로 바꿔놓고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은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해져 있느냐.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 그러므로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어두워지고 혼미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성을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특별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를 섬기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예수를 찬미하고, 그 예수를 높이고, 그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인간의 그 종교심, 자경계시를 지금 여기서 들춰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그 인간들의 그 불의로서 진리를 막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34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완악성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죄성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유일하신가, 또 그의 지으심의 영화로움을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허망해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아직까지 어두워져서 인간들이 혼미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이 바른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가족 중에서, 아직도 내 친척 중에서,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 중에서 허망하여져 있는 이들,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들에게 포기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복음의 지혜와 지식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때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이 인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인간들의 아버지 눈을 어둡게 해서 혼미케 하여서 아버지 바로 봐야 될 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고 느껴야 될 하나님의 신성을 바로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져야 될 하나님의 아버지 공경을 바로 갖지 못하는 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좀 완악하여져 있는 저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바로 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로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의 큰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죠. 성령의 큰 아버지 감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라 이금 이제 아버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세워지며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젤레발레스라바레 칼바이데스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 캔달로파이데스 메카나바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파이데스레 캔달랭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바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베이데스라바레 캔바이데스라바레 칼로이데스 포리겐데이데스마 아이 캘라이데 캔달랭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바이데스마 레발레스라바레 칼로이데스라바레 캔나이데스 캔데이데스 노바이데스 포리겐데이데스마 레 캔데이데스 캔달레스라바레 칼로이데스라바레 칼로이데스마 아반드레데스라바레 캐나메데스라바레 캔다비데스라바레 칼로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 칼라이데스 캔달레 캐라베데스라바레 캐라베데스 노바이데스 마이 캔나이데스 캔데이데스마 알레바이데스 캔델레스라바레 캔데이데스 캔데이데스라바레 캐라바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바 캔달레 캔데이데스라바레 캐나이데스라바레 캐나이데스마 레 캐나이데스라바레 칼라발레스라바레 캔도비데스 포리겐데이데스 메 캐나이데스마 아발레스라바레 캔달레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레멘드레데스라바레 캐라베데스라바레 캐나이데스라바레 칼로이데스 포리겐데이데스마 아반데이스라바레 캐나이데스 말로 콜로이데스 캔데이데스라바레 캐라베데스마 아발로 콜로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라바레 캐노이데스 나와이데스 포리겐데이데스마 레멘도이데스 포리겐데 레멘도이데스라바레 캐노이데스 메리 캐나이데스 캔데이데스마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신성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 모든 계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계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적응하고 또 충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마음의 성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으셨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듯이 아버지 분명히 우리를 달고 나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야 될 그 세계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셨고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구주이신 그 주님을 더욱더 찬미하며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알고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유함과 기뻐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더욱더 성령으로 아버지 분명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밝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더욱더 밝아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강서들께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의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의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 섬겨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군가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영적인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비록 육의 눈을 의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다른 우리 아버지 영의 시야를 열어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감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어두워져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 눈을 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소개할 수 있도록 그 담대함과 탐욕이 넘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영의 세계를 가진 자는 육의 세계를 아버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가진다는 이 기쁨으로 아버지 육의 세계를 다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우리 강소제일교회 역사에 오셔서 그 성령님의 풍요로우신가 그 성령님이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다 젖어 생활하고 그 은혜 안에 다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